안녕하세요. 더미라클 제임스 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잠언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말씀 살피기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영어 공부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과 함께 말씀 살피기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미라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창교회 최종의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게 되어 반갑고 기쁩니다. 잠언은 우리들에게 참된 지혜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이 잠언을 통해서 그와 같은 지혜를 얻게 될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수많은 일들 가운데 올바른 지혜와 분별을 얻게 하여 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그 지혜의 한계를 깨닫고 온전하고 참된 지혜를 추구하게 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혜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보배롭고 귀중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혜를 알아가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더욱더 힘쓰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보길 원하는 이 지혜의 말씀, 잠언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지혜를 통하여 깨닫고 얻는 유익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혜를 발견하는 것은 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장 4절을 보면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기에서 이와 같은 지혜를 얻고 찾는 것이 마치 감춰져 있었던 보배를 찾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지혜가 소중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잠언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같은 보배로운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지혜는 거저 아무 수고도 없이 노력도 없이 애쓰지도 않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같은 보배로운 지혜를 얻길 원한다면 오늘 잠언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너희가 간직하라고 그랬습니다. 1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받고 간직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바로 지식 세계 속에 입력해 두는 것이죠. 비축하는 것이죠. 저장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얼마든지 그 내 안에 비축되어 있는 저장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끄집어내서 내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여러분의 예금된 여러분 그 자금이 많은 돈이 있다면 필요할 때마다 얼마든지 끄집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은 이 보배로운 지혜가 잠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머릿속에 비축되고 저장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이 진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필요할 때 항상 그 말씀이 생각나고 또 일깨워서 그 진리의 말씀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간직한다는 단어는 엄밀히 말하면 암송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절되고 계속해서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기억해 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의 지혜를 여러분들은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받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간직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 말하고 있습니다. 기울인다는 것은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항상 들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는 것도 귀하지만 또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늘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가서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늘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귀를 항상 기울인다. 듣고 항상 그 말씀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이것은 그만큼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 같은데 결국 4절에서는 그것이 어떤 것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냐면 은과 금을 채굴하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광산에서 금, 은을 캘 때에 얼마나 땀 흘리고 그 깊은 굴까지 내려와서 그것을 애쓰고 수고해서 채굴에 끄집어내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보배로운 지혜를 얻기 위해선 이와 같은 수고가 필요함을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와 같은 보배를 얻게 될 때에 이미 1장에서 잠언의 목적으로 말씀했던 것처럼 이 같은 잠을 통해 지혜를 얻고 명철함을 얻고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그 같은 지혜를 깨닫게 될 때 그 같은 보배로운 지혜는 5절에 이렇게 연결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렇습니다. 참된 지혜를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잠언에 기록된 목적이죠. 잠언 1장 7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모든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지혜는 사람에게 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이 지금도 이와 같이 무너짐 없이 망가짐 없이 온전하게 움직여져 가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것을 주실까요? 그 지혜의 유익함이 그 다음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완전한 지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 뒷부분으로 가면 그러므로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악한 자의 길에서 이 세상 많은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 역경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대저 그의 정의 길은 보호하시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 우리는 어떤 일이 주어질 것입니까? 이와 같이 지혜를 얻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그것이 보배인 줄 알고 얻고자 그렇게 수고하고 애쓸 때에 그 지혜를 통해서 9절부터 12절의 말씀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정직한 길이고 어떤 것이 공의로운 것이며 어떤 것이 정의인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지혜를 얻을 때에 10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우리 안에 그 지식이 들어가므로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기쁨과 희락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정욕대로 육신대로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할 때에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엄밀히 말하면 패망의 길이에요. 그 길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이 같은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근신하게 되고 너를 지키며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무엇이요? 그 명철이 이 잠언의 지혜. 그러므로 12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유혹, 세상의 이와 같은 헛된 일들, 죄악된 길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지혜를 얻고자 애쓰고 수고하며 그 지혜를 깨달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악한 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구독자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목사님과 함께 말씀 살피기 우리 잘 진행해 보셨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잘 귀담아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 부분 마음속에 잘 가지고 계시면서 자, 이제 영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1에서 우리가 진행했었던 부분들이니까요. 다시 한번 잘 점검하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절과 절 단위로 구성되어져 있으니까 절을 따라가시면서 잘 학습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2 verse 1. My child, listen to what I say and treasure my commands.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my child로 시작하고 있죠. 이건 호칭이니까 넘어가겠고요. 그 뒤에 listen to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명령문 앞에는 주어 you가 생략되어져 있죠. 따라서 주어를 you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뒤에 listen to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listen to는 지금 동사 원형 쓰여져 있죠. 명령문인 경우는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원형 형태로 사용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listen to 이렇게 동사 원형 형태로 들어온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뭐 해라 라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뒤에 what I say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what I say를 조금 안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얘 같은 경우는 I가 주어가 되겠고요. say가 동사, 그리고 이 what이 목적어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명사절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다 합쳐서 listen to에 걸려있는 목적어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and 여기 접속사가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treasure 여기는 동사입니다. 마찬가지로 명령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도 주어 you가 생략되어져 있는 형태가 그대로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명령문이다 보니까 동사 원형 취해져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뒤에 my commands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목적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 그럼 어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y child가 되어져 있는 이 child, 이거는 아이를 가리키죠. children과의 차이점은 children은 복수 형태가 되어 있고요. child는 단수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명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listen to 되어져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동사죠. 무엇을 듣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뒤에 what I say로 되어져 있는 이 부분입니다. what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로 되어져 있는 경우, 이거는 주어가 동사한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문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what 뒤에 주어 동사로 구성이 되면 주어가 동사한 것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뒤에 treasure입니다. 얘는 동사입니다. 귀하게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자, 명사 뜻으로 보물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동사로 쓰인 거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command 마지막이죠. 얘는 명령이라고 하는 명사로 쓰여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휘도 살펴봤고 분석도 다 했죠? 그러면 이제 문장 구역별 해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y child, 내 아이야, 이렇게 호칭이죠. 부르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 뒤에 listen to what I say, 내가 말한 것을 들어라, 뭐뭐 해라 라고 하는 명령문이었던 거죠. and treasure my commands, 그리고 나의 명령들을 귀히 여겨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my child, 내 아이야, listen to what I say, 내가 말한 것을 들어라, and treasure my commands, 그리고 나의 명령들을 귀히 여겨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 성경과 한번 비교해보죠. NLT에서는 My child, listen to what I say. 내 아이야, 내가 말한 것을 들어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서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이렇게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만일이라고 하는 게 좀 들어가져 있죠, 개념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2장 2절과 연결되면서 구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놓은 거 또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뒤에 NLT는 and treasure my commands, 그리고 나의 명령들을 귀히 여겨라,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그리고 한글 성경에서는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과 이제 연결될 건데, 영어 같은 경우는 명령문을 구성하게 되면은 그 뒤쪽에 구성을 해서 내용을 좀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특성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그 부분을 집어넣지 않은 부분이고요. 한글 성경에서는 한글적인 특성 때문에 그게 이미 들어가져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둘 다 동일하게 해석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2 verse 2. Turn your ears to wisdom and concentrate on understanding.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주어부터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주어가 안 보이네요. 왜 주어가 안 보일까요? 바로 명령문 때문에 그렇죠. 바로 여기 you가 생략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뒤에 동사 보시면 turn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명령문 같은 경우는 주어 you가 생략되어져 있고 그 뒤에 동사는 동사 원형 형태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 또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볼게요. Your ears, 여기가 바로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to wisdom, 여기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다? 부사가 되겠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로 구성되어져 있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nd 하고 나오고 있죠. 여기 접속사입니다. 자, 그러면서 concentrate on,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앞에 주어 you가 생략되어져 있고 명령문으로 구성된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turn이랑 병렬 구조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understanding,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on에 걸려져 있는 ing 형태의 동명사가 되겠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urn이나 되어져 있죠? 이 친구는 돌리다 라고 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 ear 되겠습니다. 얘는 귀가 되겠죠? 또는 청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wisdom, 이거 많이 나왔던 거죠? 우리 잠언에서 자주 보고 있는 단어예요. 지혜라고 하는 뜻의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oncentrate on 하면 뭐뭐에 집중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understand가 되어져 있죠? 이해하다, 알다 라는 그런 동사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understanding이니까 동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해하는 것, 그리고 아는 것,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분석도 했고, 그 다음에 어휘도 확인해 봤으니까 해석해 봐야겠죠? 자, 해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첫 번째 부분 여기서 끊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Turn your ears. 너의 귀를 돌려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디로 돌려야 됩니까? To wisdom, 지혜로 돌려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turn A to B 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A를 B로 돌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용적인 표현이니까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입니다. And concentrate on understanding. 그리고 이해하는 것에 집중해라 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concentrate on ing 되면 ing에 집중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니까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석이 좀 편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글 성경과 함께 비교해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NLT에서는 turn your ears to wisdom. 너의 귀를 지혜로 돌려라 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한글 성경에서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라고 되어져 있죠. 자, 똑같은 얘기죠. 귀를 지혜로 돌리는 거나 귀를 지혜에 기울이는 거나 동일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그리고 이해하는 것에 집중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NLT인데요.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라고 되어져 있죠. 집중하는 것은 결국 마음을 두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동일하게 잘 쓰였다 라고 볼 수 있겠고, 한글 성경은 좀 한국어적인 표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형태가 되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즉 명철이 되겠죠. 이것도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잠언 2장 2절 같은 경우는 NLT나 한글 성경이나 큰 차이가 없고, 다만 한글 성경 같은 경우는 한국에 좀 적합하게 표현이 구성되어져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분석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2 verse 3. Cry out for insight and ask for understanding.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시작해 보죠. 자, 여기 주어, 유가 생략되어져 있는 구조죠. 자, 그리고 그 뒤에 동사 원형으로 동사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떤 겁니까? 명령문 구성이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그거에 맞춰 본다면 주어, 유가 생략되어져 있고 동사 원형이 되어져 있는 형태, 요거 우리 뭐뭐 해라 라고 해석하는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you cry out for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insight는 그 뒤에 나와져 있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부분 and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ask for 하고 연결되고 있죠. 얘 같은 경우 연결시킬 때 접속사라고 하는 게 절과 절을 연결시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앞에 있는 cry for insight란 부분이랑 ask for understanding 부분을 연결시켜주고 있다 이러고 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보면 ask for가 동사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뒤에 understanding이라는 되어져 있는 부분 목적어입니다. 자, 여기 동사에 ing 붙여져 있으면 얘 동명사가 되겠죠. 따라서 명사 역할 하면서 목적어 역할 하고 있습니다. ask for에 걸려져 있는 목적어 역할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ry out for라고 되어져 있었죠. 얘 같은 경우는 무엇을 간절히 바라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은 insight입니다. 이 단어는 명사죠. 통찰력, 이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ask for입니다. 얘도 요청하다, 그 다음에 부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understanding, 자, understand에서 온 것이죠. 그래서 이해하는 것 또는 이해 명철 이렇게 해석되는 명사 형태가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어휘도 살펴봤고 분석도 마무리했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자, 그러면 이제 해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구역별 해석이라는 거 어떻게 되는 거다? 접속사나 전치사, 뭐 부사와 같은 거, 또 구나 절 앞에서 끊어가시면 되는 건데 의미 구역을 하나 지정해서 그 부분을 해석해 간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이죠. 자, 여기 보시면 you cry out for insight 되어져 있는 이 한 부분을 우선 끊어가시면 될 텐데 여기 cry out for 뭐뭐를 간절히 바라다 라는 뜻이었죠. 따라서 명령문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통찰력을 간절히 바래라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부분이에요. and하고 들어가져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ask for 뭐뭐를 요청하다, 부탁하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그걸 맞춰서 본다면 그리고 명철을 요청해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를 토대로 우리가 한글 성경과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LT에서는 You cry out for insight라 되어져 있었어요. 너는 통찰력을 간절히 바라라 라는 얘기가 되었는데 요거 한글 성경에서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라 되어져 있죠. 자,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지식으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잘 갖고 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and ask for understanding이라 되어져 있는 NLT는 그리고 명철 요청이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명철을 요청하는 것,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는 것 동일한 얘기가 되겠죠. NLT나 한글 성경이나 모두 다 올바르게 해석이 잘 되어져 있고 비슷한 의미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2 verse 4. Search for them as you'd for silver, seek them like hidden treasures.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유가 생략되어져 있는 구조죠. 우리가 2장 3절에서도 확인했었던 그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 따라 search for 이렇게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죠. 이거 어떤 구조다? 명령문 구조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어 유가 생략되어져 있고 동사는 동사 원형 취해져 있으면 얘는 명령문으로서 뭐뭐 해라라는 그런 구조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 방식이 사용된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뒤에 부분 목조로 구성되어져 있죠. them이라 되어져 있네요. 얘는 목조가 되어 있고요. as의 접속사죠. 접속사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접속사라고 하는 거는 문장 내에서 앞에 주어 동사와 뒤에 주어 동사를 합쳐서 연결시켜 줄 때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과 절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것이 접속사다. 여기서도 s가 search for them과 뒤에 you would for silver 여기 부분이 연결되도록 연결시켜 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뒷부분 계속 보죠. you가 주어로 사용된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would for 여기 동사인데 자, 이 would는요 대동사예요. 대명사 기억하시죠? 대명사는 명사,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대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나온 동사를 대신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would가 누구를 search를 갖고 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you would for silver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you would search for silver 이렇게 되어져 있는 구성이죠. 굳이 search를 한 번 더 갖고 오지 않게 이렇게 대동사를 사용한 거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면요. 그 뒤에 부연으로 구성되기 전에 silver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목적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그 뒤에 부연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seek이라 되어져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얘가 주어 유가 생략되어져 있고 동사가 동사 원형 구조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명령문 구성이다 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여기서도 seek이라고 하는 게 동사로 사용된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hem이 목적어가 되겠죠. 자, 그리고 like하고 나와져 있죠. like hidden treasures. 여기 전치사 플러스 명사거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로 쓰이거나 형용사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부사로 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arch for, 무엇을 찾다라고 하는 동사로 쓰여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단어는 as입니다. 이게 접속사죠.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as는 뜻이 워낙 다양합니다. 사전을 찾아보시면 as는 정말 많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사용되는지를 문맥적으로 파악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뭐뭐처럼, 뭐뭐 같이로 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부분 silver입니다. 얘는 명사죠. 은이라고 하는 명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seek입니다. 얘는 동사죠. 찾다, 추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ike 얘는 전치사예요. 자, 동사 like는 좋아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 얘는 전치사 like입니다. 그래서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렇게 쓰이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hidden 얘는 형용사죠. 숨겨진 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분사입니다. hide라고 하는 동사가 분사 형태로 바뀌어서 hidden으로 쓰였으면서 뜻은 숨겨진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죠. treasure 얘는 명사로서 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석해 봐야겠네요. 자, 우리 어휘도 확인해 봤고 문장 분석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구역별로 해석해야겠죠. 우리가 문장의 의미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하는 거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자, you search for them 이라 되어져 있죠. 여기서 search for는 무엇을 찾다라는 뜻이었으니까 그것들을 찾아라 라는 명령문으로 구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as you for silver 되어져 있죠. as 주어 동사가 되어 있어서 주어가 동사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는요. 따라서 너가 은을
찾는 것 같이 이렇게 해석이 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you seek them 이렇게 연결되고 있죠. 그것들을 찾아라. 여기도 명령문 구성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like hidden treasures라고 나오네요. 요 뒤에 부분 뭡니까? 뭐뭐 가치니까 숨겨진 보물들처럼 숨겨진 보물들 같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한번 정리해 보죠. Search for them 그것들을 찾아라. As you would for silver 너가 은을 찾는 것 같이. Seek them 그것들을 찾아라. Like hidden treasures 숨겨진 보물들처럼. 그래서 그것들 지혜를 얘기하겠죠. 지혜를 찾을 때 어떻게 찾아라? 은을 찾는 것 같이 찾고 지혜를 찾을 때 보물 찾는 것처럼 찾아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NLT랑 한글 성경과 비교해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LT에서는 search for them as you would for silver. 그것들을 찾아라. 너가 은을 찾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서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라 되어져 있죠. 찾다를 구하다로 썼지만 뭐 두 개의 의미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seek them like hidden treasures. 그것들을 찾아라. 숨겨진 보물들처럼 이렇게 NLT가 되어져 있는데요.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라고 한글 성경에서는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물을 보배로 정리되어져 있는데 사실 트레저를 해석해 올 때 우리는 보물로 해석했지만 그걸 뭐 보배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도 동일하게 잘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2 verse 5. Then you will understand what it means to fear the Lord and you will gain knowledge of God.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정리해 보죠. 자, 첫 번째 then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부분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you가 주어가 되겠죠. 자, 그리고 will understand 나와져 있는데 여기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will이 조동사가 되어 있고요. understand는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면서 의미로는 미래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미래 시제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 할 것이다 라고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what it means to fear the Lord라 되어져 있는 여기 부분이 what 플러스 주어 동사로 구성이 되면서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얘기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what절 안에 좀 보겠습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 이시 가주어입니다. 자, 가주어라고 하는 것은 앞에가 너무 길게 나오면 이것을 is로 가져오고 뒤로 그 진주어를 보내는 형태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to fear the Lord, 여기 투부정사죠? 이 투부정사가 뒤쪽으로 가서 진주어가 되어져 있고요. 자, 얘를 뒤로 보냈으니까 그 자리에다 is를 넣어서 가주어 형태를 넣어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주어 입구문에서 잘 쓰이는 형태가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잘 쓰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means는 동사가 되겠죠? 여기 동사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요 what은 접속사랑 목적어 역할을 같이 해주고 있는 부분인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부분 넘어가 볼게요. and라 되어져 있죠? 여기 당연히 접속사겠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you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will gain 마찬가지죠?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또한 미래 표현으로 will 플러스 동사 원형 쓰여져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knowledge of God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이 knowledge of God은 명사 후 명사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명사를 뒤에 명사가 꾸며주는 거, 수식해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then이라고 하는 어휘 부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will 나와져 있죠? 아까 조동사였죠.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understand는 이해하다 라고 하는 동사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mean 이것도 동사죠. 의미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fear 여기도 동사로 쓰였습니다. 두려워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e Lord가 되어져 있는데 Lord 하면은 뭐 주인 같은 얘기가 되는 형태인데 여기 NLT에서 구약에서 쓰일 때 the Lord 같은 경우는 여호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NLT는 그걸 다 the Lord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the Lord에 L이 대문자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NLT에서 말하는 여호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gain이라 되어져 있네요. 여기도 동사가 되겠죠. 얻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knowledge 이거는 지식입니다. 지식이라는 명사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분석과 어휘 살펴봤으니까 이를 토대로 문장구역별 해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끊어가 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then you will understand라 되어져 있네요. 여기까지 끊어가시면 그러면 너는 찾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what이라고 하는 게 접속사 역할을 해주니까 그 앞에서 끊어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부분 what it means to fear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을 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너는 무엇을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부분입니다. And you will gain knowledge of God.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 정리해 봅시다. Then you will understand what it means to fear the Lord. 그러면 너는 찾을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을. And you will gain knowledge of God.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글 성경과 비교해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LT에서는 then you will understand. 그러면 너는 찾게 될 것이다. What it means to fear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을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라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말했던 것처럼 the Lord라 되어져 있는 것 여호와로 보시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경외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understand라 되어져 있으니까 찾게 되다, 이해하다 이렇게 얘기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한 and you will gain knowledge of God.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NLT에 되어져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고 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지식을 얻게 되는 것. 자, 이것을 하나님을 알다로 우리가 갖고 왔어요. 자, 사실은 이 부분은요, 원어를 그대로 해석해 오면서 갖고 온 건데, 자, 여기 히브리어에서는요, 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도 알게 되고, 행동하는 데까지 이르러 가는 것을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다라고 하는 표현과 하나님을 알다라는 표현은 사실 원어적으로 해석할 때는 두 개 다 동일하게 가지고 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좀 알다라는 의미에 포함되는 형태를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한글 성경이 조금 더 정확하게 가져왔다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NLT에서는 지식적인 측면만 좀 강조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한글 성경에서는 행동, 하나님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 연결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2 verse 6. For the Lord grants wisdom. From his mouth com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for 되어져 있죠? 여기는 부사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The Lord grants wisdom 되어져 있어요. The Lord가 주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grant, 여기 동사입니다. 그리고 wisdom,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거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From his mouth, 여기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되어져 있죠. 우리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두 가지 형태로 쓰이는데요. 첫 번째는 부사로 쓰일 때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형용사로 쓰일 때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부사로 쓰인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소 부사구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knowledge and understanding,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앞에 동사가 나오죠. 위치가 바뀌었어요. 동사 주어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도치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어떤 경우에 이렇게 도치가 되느냐? 여기서 장소 부사구가 문장 맨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동사랑 주어를 바꿔서 도치시킬 수가 있어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요. 할 경우에는 강조하는 것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걸 강조하느냐? 특히나 앞에 있는 from his mouth 이 부분 장소 부사구를 강조해 줄 때 이렇게 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휘 살펴보겠습니다. for 나와져 있었는데, 자, 이거 오래된 표현입니다. 사실 for는요, 요즘은 전치사로 쓰이는 거, 또 접속사로 쓰이는 거 알고 계실 텐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된 표현으로 그냥 대저 또는 뭐뭐니까 이 정도로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좀 오래된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the Lord, 이거 전에 살펴봤던 거죠. NLT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the Lord, 이렇게 L이 대문자로 해서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여호와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grant라고 하는 거 동사입니다. 승인하다 또는 인정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wisdom, 여기 명사죠. 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mouth, 이거 쉽죠? 이건 입입니다. 사람의 입을 가리키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knowledge, 얘는 지식이 되겠습니다. 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understanding, 얘도 마찬가지죠. 이해,
명철이라고 하는 명사로 쓰인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분석과 어휘 마무리 했으니까 그걸 토대로 문장구역별 해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끊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좀 쉽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앞에 부분에선 끊을 데가 없습니다. 한 번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For the Lord grant wisdom 되어져 있죠.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허락하신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부분은 좀 끊을 데가 있습니다. 전치사 구 먼저 끊어가시죠. From his mouth 그의 입으로부터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com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지식과 명철이 온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한번 정리해 보죠. For the Lord grant wisdom.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허락하신다. From his mouth. 그의 입으로부터 com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지식과 명철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글 성경과 비교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the Lord grant wisdom.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허락하신다. 이렇게 NLT에 나와져 있었는데요. 한글 성경에서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라 되어져 있죠. 자, 지혜를 주시는 거나 또는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는 거나 동일한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크게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겠고, 다만 grant라고 하는 것이 정말 보조금을 주는 것처럼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주는 거를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따라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주시는 걸 좀 더 강조하는 의미가 들어가져 있다고 볼 수 있어서, 따라서 여기 같은 경우는 좀 NLT가 좀 더 명확한 의미가 들어가져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부분 from his mouth 그의 입으로부터 com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지식과 명철이 온다. 이렇게 NLT가 되어 있었었죠. 자, 한글 성경에서는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되어져 있죠. 자, 그 입에서 내시는 거나 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거나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건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2 verse 7. He grants a treasure of common sense to the honest. He is a share to those who walk with integrity. 자, 이렇게 두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같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볼게요. 자, he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죠? 문장의 맨 앞에 나와 있는 명사, 항상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grant라고 되어져 있는 거 동사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he가 단수다 보니까 grant라고 하는 동사 뒤에 s도 붙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a treasure of common sense 여기가 목적어가 되는데 명사 후 명사죠. 뒤에 명사가 앞에 명사를 항상 꾸며준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to the honest라 되어져 있죠. 여기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부사로 쓰여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더 플러스 형용사로 써져 있네요. 따라서 더 플러스 형용사 같은 경우는 형용사, 사람들로 쓰이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he는 주어로 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is,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ssured, 여기가 보어가 되겠습니다. 명사로 쓰였죠. 그래서 주어랑 동격으로 쓰인 동격 보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o those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부사로 쓰여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who walk with integrity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 부분이 뭐하고 있다? 앞에 있는 선행사 does를 꾸며주고 있는 관계대명사절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who는 접속사이자 주어 역할하고 있는 관계대명사가 되겠고요. 자, walk 여기 동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with integrity라고 되어져 있는 여기가 부사로 쓰여져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grant라 되어져 있죠. 얘는 승인하다 또는 인정하다 이런 뜻의 동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treasure 여기는 보물이라고 하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common sense 여기는 상식 또는 지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지식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he honest라 되어져 있습니다. 얘는 정직한 사람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shield 여기는 방패가 되겠죠. 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walk 여기는 걷다라고 하는 동사로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인테그리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얘는 진실성 또는 온전함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어휘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활용해서 문장 구역별 해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입니다. He grants a treasure of common sense. 그는 상식의 보물을 또는 지식의 보물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to the honest 어떤 사람들에게요? 정직한 사람들에게요.
그 다음 부분이에요. He is a shield. 그는 방패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To those 사람들에게인데 어떤 사람들? Who walk with integrity. 진실과 함께 걷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He grants a treasure of common sense to the honest. 그는 상식의 보물을 또는 지식의 보물을 허락하신다. 정직한 사람들에게. He is a shield to those who walk with integrity. 그는 방패이다. 진실과 함께 걷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글 성경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LT에서는 He grants a treasure of common sense to the honest. 그는 상식의 보물을 허락하신다. 정직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요. 요게 한글 성경에서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상식의 보물, 아까 지식의 보물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했었죠. 요것을 완전한 지혜를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허락하다라고 하는 걸 예비한다라는 표현으로 되어져 있죠. 자, 그리고 정직한 자 또는 정직한 사람들 둘 다 동일한 얘기가 되겠죠. 다만 허락한다랑 예비하신다가 조금 다르게 쓰여져 있는 부분인데요. NLT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좀 더 강조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글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좀 더 강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어적으로는 둘 다 의미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NLT에서는요. He is a shield to those who walk with integrity. 그는 방패이다. 진실과 함께 걷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한글 성경에서는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라고 되어져 있었어요. 이것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진실과 함께 하는 사람들, 진실과 함께 걷는 사람들. 무슨 얘기예요? 행실이 온전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거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2 verse 8. He guards the paths of the just and protects those who are faithful to him.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he가 주어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뒤에 guards,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자, guard 뒤에 s 붙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수 취급으로 수일치시킨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the path of the just 이렇게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호 명사죠. 뒤에 명사가 앞에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더 플러스 형용사도 나와져 있습니다. 형용사한 사람들이라고 해석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and 얘는 접속사죠. 그러니까 절과 절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protect 여기가 동사입니다. 동사 병렬이 되겠죠. those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고요. who are faithful to him이라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접속사 플러스 주어로 되어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는데 그래서 뒤에 있는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는 those를 꾸며주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are 이 those로 연결되면서 선행사가 those잖아요. 여기가 복수가 되겠죠. 그래서 복수로 수일치시킨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faithful 여기가 보호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to him 하면은 얘는 부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uard가 되어져 있죠. 여기는 보호하다, 지키다라고 하는 동사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path 얘는 길 또는 계획을 가리키고 있는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the just가 되어져 있죠. 공정한 사람들입니다. just는 공정한인데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뭐만 사람들로 해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정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protect 여기 동사입니다. 보호하다, 지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faithful은 충실한, 신이 있는, 충직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로 쓰인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를 토대로 이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구역별 해석이죠. 전치사는 접속사 또는 절이나 구어 앞에서 끊어가시면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he guards the paths of the just로 되어져 있죠. 그는 공정한 사람들의 길들을 보호하신다 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and protect 그리고 보호하신다. 누구를 보호하셔요? Those who are faithful to him. 그에게 충직한 사람들을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He guards the paths of the just. 그는 공정한 사람들의 길들을 보호하신다. And protects. 그리고 보호하신다. Those who are faithful to him. 그에게 충직한 사람들을.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글 성경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NLT에서는 He guards the paths of the just. 그는 공정한 사람들의 길들을 보호하신다. 이렇게 해석했었죠. 한글 성경에서는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라 되어져 있습니다. 공정한 사람들의 길, 그게 정의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NLT에서는 and protects those who are faithful to him. 그는 보호하신다. 그에게 충직한 사람들을 이렇게 해석이 되겠는데요. 한글 성경에서는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되어져 있죠. 보호한다랑 보존하다는 동일한 거고 그에게 충직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결국 성도들을 가리키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것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결국 그는 누구였던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2 verse 9. Then you will understand what is right, just and fair, and you will find the right way to go.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then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얘는 부사인 것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you가 주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will understand 나와져 있죠.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will 플러스 동사 원형 같은 경우는 뭡니까? 미래 시제를 나타내주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 what절이 나와져 있어요. 자, what 플러스 동사로 되어져 있는데 얘는 뭐뭐 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what is right, just and fair 되어져 있는데 따라서 is right, just and fair가 뭐뭐 한 것으로 같이 연결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안에 좀 보겠습니다. what은 접속사 플러스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is가 동사가 되겠고요. right, just, and fair는 보호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and는 접속사죠. 접속사 나왔으니까 절과 절이 연결됩니다. 앞에 you will understand와 함께 you will find가 병렬로 연결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you는 주어가 되겠고요. will find가 동사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미래 시제인 것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겠죠. The right way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to go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조 용법으로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n부터 확인해보죠. 얘는 부사였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뭐뭐 일 것이다 라고 하는 조동사입니다. 자, understand 얘는 동사가 되겠죠. 이해하다, 알다에 해당이 되는 동사가 되겠고요. 자, right 이거 형용사입니다. 옳은, 올바른, 정확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just도 형용사예요. 공정한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fair도 형용사죠. 타당한, 공정한, 공평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find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발견하다, 깨닫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way는 길 또는 방법이라고 하는 명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석도 했고 어휘도 살펴봤으니까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문장 구역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부분에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n you will understand 여기서 끊어가시면 되겠죠. 왜냐면 what 절이 뒤에 나오고 있고 what이 접속사이기도 하잖아요. 그 앞에서 끊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무엇을 알게 됩니까? What is right, just and fair 올바르고 공정하고 타당한 것을 아까 what 플러스 동사로 구성이 되어져 있을 때 뭐뭐 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했었죠. 따라서 올바르고 공정하고 타당한 것을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nd you will find the right way to go 그리고 너는 가야 할 올바른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Then you will understand. 그러면 너는 알게 될 것이다. What is right, just and fair. 올바르고 공정하고 타당한 것을. And you will find the right way to go. 그리고 너는 가야 할 올바른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다. 자, 그럼 한글 성경과 한번 비교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NLT에서는 Then you'll understand what is right, just and fair. 그러면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올바르고 공정하고 타당한 것을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었죠. 자, 이거 한글 성경으로 갖고 오시면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그리고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지금 공의, 정의, 정직으로 잡아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올바르고 공정하고 타당한 것 동일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요거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너는 가야 할 올바른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가야 할 올바른 길 이거 뭐예요?
곧 모든 선한 길이 되겠죠. 올바르다, 선하다, 사실 이거 동일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NLT의 해석과 그 다음에 한글 성경 해석은 동일하게 잘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부터 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2, verse 10. For wisdom will enter your heart and knowledge will fill you with joy.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for부터 시작하고 있죠. for는 부사로 구성되어져 있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wisdom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will enter, 여기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서 여기는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your heart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고요. and는 접속사입니다. 따라서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knowledge, 얘가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will fill, 마찬가지죠.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고요. 또한 미래 시제 나타내고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you가 목적어가 되겠고요. with joy, 여기가 부사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은 즉 또는 곧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wisdom은 명사죠. 지혜입니다. 자, 그리고 will이라고 되어져 있는 건 뭔가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enter, 여기가 동사로서 들어오다 라는 뜻이 되겠죠. heart라 되어져 있는 건 명사입니다. 마음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knowledge, 여기서 지식으로 쓰인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fill A with me 라는 구문이 나와져 있네요. A를 B로 채우다 라고 하는 관용 표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joy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명사였습니다. 자, 이제 분석도 했고 어휘도 살펴봤으니까 문장 구역별 해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쉼표에서 끊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For wisdom will enter your heart. 곧 지혜가 너희 마음에 들어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And knowledge will fill you with joy. 그리고 지식이 기쁨으로 너를 채울 것이다. 여기 fill A with B 부분 잘 보시면 되겠죠. 자, 전체 다시 한번 봅시다. For wisdom will enter your heart. 곧 지혜가 너의 마음에 들어올 것이다. And knowledge will fill you with joy. 그리고 지식이 기쁨으로 너를 채울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 성경과 한번 비교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NLT에서는요, For wisdom will enter your heart. 곧 지혜가 너의 마음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었죠. 한글 성경에서는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거의 완벽하게 동일한 거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부분 NLT입니다. And knowledge will fill you with joy. 그리고 지식이 기쁨으로 너를 채울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라고 되어져 있죠. 자,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이것이 지식이 기쁨으로 너를 채울 것이라고 되어져 있죠. 자, 여기서 유라고 하는 것을 영혼으로서 좀 해석했는데 사실 뭐 비슷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몸뿐만 아니라 영혼이라는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 좀 더 강조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사실은 NLT랑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또한 마찬가지로 즐겁게 하다라는 거 하는 것이 기쁨으로 채우다라고 하는 표현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분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2 verse 11. Wise choices will watch over you. Understanding will keep you safe. 이렇게 되어져 있는 두 문장이 되겠네요. Wise choices,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wise가 형용사로서 choice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 꾸며주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will watch over, 여기가 동사가 되는데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되어져 있고요. 또한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미래 시제 나와져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you가 목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서 한 문장 끝났고요. 그 다음 문장입니다. Understanding, 얘가 주어가 되겠고요. will keep, 여기가 동사인데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마찬가지로 미래 시제인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you가 목적어가 되겠고요. safe는 목적격 보호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휘 확인해 보겠습니다. wise라 되어져 있는 거 이거 형용사였죠? 현명한 이란 뜻이었고요. choice라 되어져 있는 거 명사입니다. 선택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조동사가 되겠고요. watch over 이것이 무엇을 지키다 라고 하는 동사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 또는 명철이라고 하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keep이라고 하는 거 지키다, 유지하다 라고 하는 뜻의 동사가 되겠고요. safe라 되어져 있는 형용사죠? 안전한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분석과 어휘 확인해 봤으니까요.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 문장 구역별 해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 이렇게 끊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Why choices will watch over you. 현명한 선택들은 너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Understanding will keep you safe. 명철은 너를 안전하게 지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 정리해 봅시다. Why choices will watch over you. 현명한 선택들은 너를 지킬 것이다. Understanding will keep you safe. 명철은 너를 안전하게 지킬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겠네요. 자, 이제 한글 성경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LT에서는 Why choices will watch over you. 현명한 선택들은 너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한글 성경에서는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근신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명한 선택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부분에 NLT에서는 Understanding will keep you safe. 명철은 너를 안전하게 지킬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었죠. 자, 한글 성경에서는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안전하게 지키다라고 하는 것이 보호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NLT와 한글 성경은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분석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2 verse 12. Wisdom will save you from evil people, from those whose words are twisted.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앞에 wisdom 얘가 주어겠죠.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명사입니다. 자, 그러면서 will save 얘가 동사입니다.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또 미래 시제를 나타내 주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은 항상 미래 시제다.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you가 그거에 걸려 있는 목적으로 쓰인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from evil people 여기 부사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from those 여기도 또 부사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쉼표 보이시죠? 따라서 여기가 부연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whose words are twisted가 관계 대명사가 되면서 앞에 있는 those를 꾸며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whose는 접속사 플러스 소유격을 취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whose words 전체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are twisted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수동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isdom이라고 하는 거 명사죠. 지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will 조동사입니다.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고요. save 얘 동사가 되겠네요. 얘는 지키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evil 여기가 악한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word 여기는 명사죠. 말이나 단어를 가리킵니다. 자, 그 다음에 twist라 되어진 거 휘다, 비틀다, 일그러뜨리다 라고 하는 동사인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twisted가 되었으니까 일그러뜨려진 이란 얘기가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석도 했고 어휘도 확인해 봤으니까 이제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isdom will save you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서 끊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from evil people 어떤 사람들로부터 악한 사람들로부터요. 자, 그리고 그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즉, from those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whose words are twisted 그들의 말이 일그러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Wisdom will save you from evil people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다 악한 사람들로부터 from those whose words are twisted 그리고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즉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말이 일그러져 있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 한글 성경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NLT에서는 Wisdom will save you from evil people.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다. 악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자, 한글 성경에서는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지키다라고 하는 게 건져내다라는 표현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악한 자의 길 뭐 괜찮겠죠. 자, 그리고 그걸 좀 더 추가 설명하는 부분이죠. From those whose words are twisted. 즉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말이 일그러져 있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NLT였다고 한다면 한글 성경에서는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폐역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행동이 일그러져 있고 잘못된 것, 나쁜 것들을 얘기해 주죠. 따라서 지금 NLT와 한글 성경이 잘 쓰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좀 한글 성경이 예전에 사용되던 표현들이 좀 써져 있어서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내용은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말씀 살피기와 그 다음에 영어 학습 모두 다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학습했었던 부분과 말씀 살피기에서 확인했었던 부분들 잘 마음속에 가다듬어 주시고요. 자, 영어 공부했었던 것들도 확실하게 복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미라클의 제임스 추였습니다. 감사합니다.